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요, 열심만을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열심을 내었고 열심으로 섬기는데 불구하고 왜 교회 안의 공동체는요, 그 열심이 도리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열심은 남 좋은 겁니까? 사실 열심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님을 성경은 예로 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7절과 갈라디아서 4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에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열심이라는 단어를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꼭 다 좋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열심이 결코 칭찬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열심 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처럼 열심에도 그 중요한 향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열심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열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열심은요, 그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심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속에서의 열심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내어야 할 진정한 그 방향성, 진정한 열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베드로전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과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 열심의 방향성을 이해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의 열심이고 그 선한 일의 열심의 가장 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다른 어떤 열심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데는 최고의 열심자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장 좋은 길 오직 사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경으로 삼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그 교회 안에 많은 교사들이 있었고요, 실력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고요, 또 사역자만인 게 아니라 일반 평신도 가운데서도 특별한 은사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방언을 하는 분이 계셨고요, 또 방언이 아니라 그 방언을 하는 것을 또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 예언의 말씀을 또 해석해 주는 자가 있었고요, 심지어는요, 손만 얹으면 병이 나는 그런 병 고침의 신유의 은사가 교회 안에 있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신났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이미지상 속에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살아 역사함을 경험하고 있는 은사가 많았기에 얼마나 정말 다이나믹한 그런 모습이 그 교회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분열, 불화, 반목이 늘 일삼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런 은사의 역사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 교회는요, 그 교회 이름을 어디 가서 명함으로 내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수치심에, 그런 부족함에, 그런 문제의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동산교회라 그러면은 와, 그 교회 다니세요라고 여러분 많이들 들으시죠? 아닌가? 이쪽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다니신다면 다들 놀라시죠? 야, 침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어디 가서 그 교인들이
자기가 고린도 교회라는 얘기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피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은사가 있고 자랑거리가 있지만 그건 내려놓고 더 좋은 거를 알아야 된다. 더 좋은 길이 있다라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끝을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렇게 마무리했던 겁니다. 우리 한번 그 끝절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은사가 많고 스스로 자랑거리가 많았던 그 교회의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여신다고 하면서 그 다음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그렇죠. 바로 사랑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신 최고의 좋은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임을 성경이 이렇게 천명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도 교회된 우리로서 어떠한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교련으로 중심하는 이 은사에 대한 모든 말씀의 마무리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훈은 무엇이냐고요? 첫 번째 교훈은요, 사랑의 필요성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의미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가운데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시고요, 주의 말씀 한번 같이 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는 단어들이 나옵니까? 방언, 천사의 말,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 여러분 우리 입술이 천사의 말을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정말 기도만 하면은 산이 옮겨지는 그런 능력이 나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단 하나가 배제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 하나가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 안에 자주 쓰이지요. 그렇죠? 꼭 교회만의 공동체는 아니죠. 가정 공동체도 또 표현됩니다. 근데 이 공동체라는 그 영어 단어를 보니까요, 커뮤니온이라고 돼 있어요. 커뮤니온스. 근데 그 커뮤니온이라는 게 라틴어의 두 글자의 합성어더라고요. 컴이라고 하는 함께라는 단어이고 무니우스라고 하는 라틴어를 보니까 그 의미가 부여돼요. 여러분 컴이라는 단어 속에 영어 단어 많잖아요. 뭐 컴파니, 뭐 함께한다, 공동이 함께한다고 했을 때 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함께하는 그 가운데 뮤니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또 의미가 부여되는데 그 뮤니우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요, 선물을 함께 주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서로 무엇을 나눠준다? 선물을 나눠주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하나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선물을 나누는 그런 관계라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문제는 그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항상 늘 좋은 소리를 듣는 것 아닌 게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선물을 주는 관계인데 왜 그 안에 불협화음이 있고 왜 그 안에 불화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물의 주도가 누구를 위함이냐의 차이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무엇을 받으면 좋은데 무엇을 주면은 기뻐할 텐데, 여러분 주기는 주고 받기는 받는데 무엇을 주고 받아요? 그렇죠.
선물을 주고받는데 그 선물할 때 보니까 그렇죠. 말의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죠. 오해를 주고받고. 여러분 주고받는 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부정적인 것도 그 공동체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에게 줬는데 이 사람을 받는 그 사람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 잘 되라고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선물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요, 참 중요한 게 누가 앞에 서 있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선물인데 불구하고 그 의미가 천양지 차이처럼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선물과 뇌물. 여러분, 둘 다 선물 아닙니까? 둘 다 좋은 것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뇌물이 더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뇌물 중에서 평범한 거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고가의 가치를 줌에도 불구하고 선물은 받으면 좋은데 뇌물을 함부로 했다가는 뭐예요? 범죄가 되고 그것이 도리어 형벌을 받게 돼요. 아니, 왜 선물이 이렇게 다른 요소로 나타납니까? 그 이유는 그 중심에 누구를 위함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누구예요? 선물은 누굴 위하여? 그렇죠. 근데 뇌물은 자기를 위해서 주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 태도가 바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해도 그 공동체 안에는 뭐가 배제되는 이상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에게는 선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라는 성경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다면? 사랑이 그 안에 없다면, 이것이 그를 위한 태도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그 공동체에게는 도리어 그런 어려움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지극히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안 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속에 나타나는 진짜 사랑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사랑의 당위성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신 성도라면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 본문 4절에 7절이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번 4절에서 7절의 말씀 또 한번 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의 증거가 뭡니까?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사실 사랑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한국에 가니까요, 무슨 교환수, 무슨 안내인들은요, 그 사람들 언제 봤다고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네, 사랑하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려?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대. 네,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아무 근거 없이 0.01도요, 아무런 그 영혼을 담지 아니하는 그 표현으로 사랑한다를 함부로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는 질문 속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는 것으로 여러분 그 사람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 저 사람 교회 다닌 거 보니까 예수 믿나 보네. 근데요, 아까도 그런 기도 속에도 배웠습니다마는, 그렇죠? 그냥 주일만 교회만 다닐 뿐이지 평상시에는요 사람들 앞에서 전혀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기지 아니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누가 기도 시간에 보니까 그래서 식사기라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잠깐 숨 안 쉬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도로 행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읽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무엇으로 그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까요? 그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의 당연성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냐고요? 그 증거가 바로 그 사랑의 정의 속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우리 사랑장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그 내용과 문장이 전혀 변화가 없고요, 더 또렷해집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오래 참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세상에 다 대통령이 높은 사람 되고 싶은데 대통령은 오래 참고 대통령은 온유, 말이 됩니까?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를 표현하면서도 그 사랑의 단어가 어울리지 아니하는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 아이 할지라도, 아니 90세가 가까운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떤 자임을 드러내는 정체성이 바로 사랑임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이 우리를 참 그리스도임으로 아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또 한 번의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한계가 있다고 하시네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모든 은사들 보니까 다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것이 있으며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해서 9절과 11절로 나갑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고 우리를 세우기 위함인데, 죄인된 인생이 어떻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돕기 위하여 주신 툴입니다. 근데 그것은 완전한 것이 올 때는요, 그것은 다 패하고 오직 영원한 것은 사랑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있을 때마다 다른 것은 목소리가 좀 조곤조곤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강조할 때는 힘있게 하는데 그 대부분 강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만큼은요, 여러분들의 아멘을 요구하기 위하여 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두 가지 문제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어느 날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반드시 요구받는 그 하나의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죽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떨지 않을 자가 없더라고요. 사망아 쏘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서 사망이 얼마나 우리를 죽음의 공포 속에 몰아갑니까? 멀쩡하다고도 내일 우리가 인생이 마무리한다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사망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하신 하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는 장차 주신다는 그 영생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의 약속이 그 믿음 안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확신되어야 될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직전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내가 눈이 떴을 때 갑자기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이라는 소망이 내 앞에 펼쳐지는 그 순간 깨닫게 되면서 이 소망이 진짜였구나에 대한 감격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믿음과 소망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확신되어져야 할 두 가지 전제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아멘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할 일은요, 사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믿음과 그 소망 갖고 이 땅에서 살라고 하시는, 힘있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강단에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그 소망 여러분 것 되시길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어른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다른 것 다 바랄 것 없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단지 신앙 고백만은 확실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물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재산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건강도 영원한 거 아닌 거 아니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백돼야 될 것은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서 끝나냐면요, 죽음이라는 그 직전 앞에 믿음은 빛을 발할 것이고요, 죽음 이후에 내가 눈을 떴을 때 그 천국에서 소망도 빛을 발하지만 문제는 믿음과 소망은 바로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요,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영원까지 제일이 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여러분 바로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는요, 사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요, 소망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만은 이 땅에서 참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믿음은 한순간에 칭의라고 하는 은혜로 그 구원을 확신할 수도 있고요, 소망은요 변치 않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한순간의 믿음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사랑은 아무리 베풀고 아무리 받아도요 채워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엄밀히 본다면 저 하늘나라 가서도 빛을 발하겠지만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받는 일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랑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문제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며 그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천국까지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보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성자라고 불렸던 리빙스턴은요 의사이고요 탐험가고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 그 업적을 조사하기 위해 많은 기자들이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찾아가 그 리빙스턴들이 당신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줬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마다 같은 답을 하나 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그가 공헌한 바가 엄청났기 때문에 여러 일들을 듣고 싶고 그것을 조사하고 싶었는데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였습니다. 리빙스턴, 그는 우리를 사랑해 줬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쳐준 것, 집을 지어준 것, 음식을 나눠준 것, 그 모든 것에 그 내용 안에는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오직 영원히 기억되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되는 것이 정말 사랑이라면 그 사랑으로 시작된 교회,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된 교회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무엇으로 버텨야 되는 것일까요?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이 교회 공동체는요 처음에 드렸던 열심처럼요 부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열심에 자기 중심적인 일이 있어서 다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오해가 만무한 이 공동체 안에도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교회를 버텨내신다면 이게 진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뜻이 아닐까요?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섣부른 사랑하지 말자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가 아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이기에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이 사랑으로 교회가 되고 교회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